지금 은사 발견 그리고 은사를 발견했다면 그 은사를 어떤 곳에서 내가 사용하면 될 것인가, 은사 배치죠. 은사 배치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함께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3장과 4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그 네트워크가 왜 필요한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열정은 무엇인가, 내가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어디에서 내가 일하는 게 좋은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열정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았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린이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아니면 노인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아니면 특정한 어떤 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특정한 현장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이런 열정에 따라서 내가 어느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사역하는 것이 좋은지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함께 서론과 함께 더불어서 열정, 여러분이 어디에 열정이 있는지 이것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교회 일인데 예를 들면 어린이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왜 당신은 어린 영혼들이 다음 세대인데, 다음 세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어린이한테 관심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린이가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는 다 인식을 해요. 좋아요. 그것까지는 좋아. 근데 그러니까 당신도 여기서 일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청소년에 대한 열정, 어떤 사람은 노년, 노년 다 죽어가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말년이 되어서 그 노년을 어떻게 아름답게 장식할 것인가를 또 관심을 갖고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어느 곳에 열정이 있는가는 각자가 다 다르다. 그래서 그는 옳고 그름이 없고 내가 어느 곳에 열정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지난주는 그 강의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여기 밖에 우리 아침 기도회 하는 그 문 쪽으로 가다 보면 지난주 교환도 있으니까 혹시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은 거기서 교환을 받으셔서, 못 오신 분들은 또 유튜브에 우리 성수 형제가 열심히 해서 올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를 보면서 꼭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3장과 4장이고요. 다음 주 5, 6장을 하는데 다음 주 5장까지가 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적 은사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처음에 열정, 내 열정이 무엇인가, 두 번째 영역이 내가 어떤 영적 은사를 갖고 있는가 를 살펴볼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은 내가 갖고 있는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볼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내용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스타일, 나는 스타일, 어떤 곳에서 일할 수 있느냐 중요하지만 어떤 스타일로, 어떤 사람은 막 활동적으로 막 액티비티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서 또 어떤 스타일을 통해서 일할 것인가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세 영역, 뭐라고? 첫 번째 열정, 두 번째 영적 은사, 세 번째 내 개인적인 스타일. 이것을 보고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살펴볼 거고요. 오늘의 그 3장과 4장은 영적 은사가 무엇인가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오늘은 좀 많이 여러분이 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나의 은사는 도대체 무엇일까를 점검해보고, 나는 이런 은사가 있구나를 확인해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근데 오늘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인쇄물이 두꺼운데 그 인쇄물 두꺼운 것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있어요. 세 개가. 똑같은 내용인데 세 개를 아마 여러분 저기 들어갔을 거예요. 그것을 각자에 나눠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또 진단해 주는 거예요. 그걸 취합을 해서 그리고 나서 두 가지가 합쳐지면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는 그럼 각 은사가, 예를 들면 가르침의 은사다, 아니면 병고침의 은사다, 아니면 위로함의 은사다. 그렇다면 그 은사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고 어떻게 그럼 사용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들을 다음 주에 갖고, 그 다음에 개인 스타일에 대해서 또 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장 영적 은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 이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 아마 성경을 갖고 있다면 고린도전서 12장을 펼쳐놓고 손가락을 하나 껴놓거나 아니면 거기에 책갈피를 하나 꽂아놓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3장에서는 무엇을 다루게 되냐면 영적 은사의 정의, 그리고 그 영적 은사가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성, 그리고 교회 지체로서 봉사하는 데 관련되는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인가, 그리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거고요. 다양성에 대한 두 가지 요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강의 안에는 밑줄 긴 빈칸이 있죠. 빈칸은 여러분이 여기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써 있는 것들을 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적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열정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게 주시는 소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죠. 그리고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세요. 자기의 스타일도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스타일도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열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열정이 아니라 은사에는, 바꿔주세요. 은사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왜 열정이 나와 있죠? 은사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는 더 좋고 어떤 은사는 더 나쁘고 아니면 어떤 은사는 괜찮은 거고 어떤 은사는 나쁘고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옳고 그름이 없고 높낮이도 없어요. 뭐 방언을 은사를 갖는 사람은 굉장히 탁월하고 예언의 은사를 갖는 사람은 훨씬 더 영적 능력이 뛰어나고 그렇지 않은 뭐 섬김의 은사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영적으로 좀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옳고 그름과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또 영적 은사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열정은 뭐에 대한 질문을 답해 준다고 했어요. 열정. 예? 어디에서 일할 것인지를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내가 어느 장소에서 일할 것인가. 근데 이 은사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사역하는 게 좋을까. 이것이 내게 주어진 은사예요. 지난주는 열정에 대한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서, 교회에서도 여러 부서가 있는데 어디에서 일할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적 은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영적 은사는, 그 영적 은사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영적 은사는 뭘까요? 특별한 능력이다. 특별한 능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마음대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 두 번째는 누가 나눠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각 사람이 의미 있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느냐? 의미 있는 봉사, 의미 있는 섬김을 하도록 주셨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께서 주셨어요. 또 세 번째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따라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누구에게 주시냐? 모든 성도에게 주신다. 그래서 신자는 누구나 적어도 한 가지의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은사가 없어. 은사가 아무것도 없어서 할 게 없어. 이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은사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을 못했을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가 더불어 같이 따라와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따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고, 이것을 주신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그냥 내가 뭔가를 잘 했기 때문에, 어떤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의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은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자는 사역자입니다. 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은사를 주신 것은 뭘 하기 위해서요? 일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다
사역자다. 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 왜 주셨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갖고 있으면 내가 이 은사가 있어 그래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를 가지고 내가 좀 재미있게 잘 사용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영적 은사는 내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 몸된 교회를 향한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서로를 더욱 잘 섬기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은사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사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 은사를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덕이 되도록 사용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안에 성령이 왔는데 각 사람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유익이 없다면, 성령님으로 해서 폐해만 일어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셔서 뭔가 은사를 주시고 뭐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어야 돼요. 어떤 한 교회의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교회에서 막 설쳐요. 그 은사 때문에 막 설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이것은 제대로 된 은사 사용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나는 은혜 받고 나는 성령 충만하고 나는 이렇게 막 영적으로 충만한데 너희들 왜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사를 갖고 내가 막 뭘 한다라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뭐 이렇게 더 신령하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뭘 주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덜 주고, 그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것, 유익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신자들에게는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신자들 각자의 특성에 따라서 교회 내에서의 영적 은사와 섬김의 직분을 주도 면밀하게 결정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은사를 주시면 어떡하지?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닌데? 그런 성격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를 들면 그 성격에 맞지 않는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는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의 모습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잘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봉사자 프로필. 나중에 이제 봉사자 프로필이라는 것을, 그럼 나는 어떤 열정을 가지고 또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떤 스타일로 내가 섬길 것인가를 쭉 이제 기록하는 프로필을 나중에 작성할 거예요. 그 이제 봉사자 프로필. 나는 어떤 열정, 어디에 열정이 있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떤 스타일로 내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록할 때가 올 텐데, 이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내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프로필은 우리의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는 이런 은사를 가져야지, 아니면 내가 이런 스타일로 일해야지, 아니면 내가 이런 어떤 열정을 가져야지라고 하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7절 뭐 계속 반복한 내용들을 읽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면 다 똑같이 성령이 나타나면 되는데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난다 라고 말했어요. 성령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각 사람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나타남을 똑같이 정의하지 마세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이런 모습 보였으면 너도 그런 모습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너는 그래?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달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자,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몸의 각 지체로 비유했단 말이죠. 손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는 것처럼 각자가 다른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은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이 손이 되고 싶어서 여기 붙어 있을까요? 이 손이 눈이 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난 눈을 해서 많은 걸 보고 싶어. 근데 나는 자꾸 이렇게 손을 줘서 막 할 일이, 내 손이 가장 할 일이 많은 것 중에 하나잖아요. 이렇게 할 일이 많을까? 나는 너무 부지런하고 너무 분주한 것 같아. 근데 눈은 그냥 여기서만 움직이는 반경이 되게 짧아. 이렇게 한 번 옮겨도 뭐 5cm도 5cm? 1, 2cm밖에 못 움직이잖아요. 그런 눈이 얼마나 편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그 각각 지체에 그 몸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는 독특한 사역들이 주어졌다. 자꾸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자꾸 우리가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두를 동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일하면 너도 여기서 일해야 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각자에게 독특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뭘 독특한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신자들의 다양성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자들 각자의 특성에 따라서 죄송해요. 이걸 지금 우리가 했죠. 신자들의 다양성. 각 사람은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다. 설명했죠.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죠. 우리 몸에는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다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지체가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기 서로 다른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특성이나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맞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근데 이렇게 여러 은사를 얘기하면서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면서 같은 성령을 따라,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이런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각자 다른 은사가 있는데 똑같은 성령님에 의해서 이것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신자들의 상호 의존성에 대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의존성, 독립성, 상호 의존성, 이 세 가지의 그 형태가 있죠. 교회 안에서 이런 형태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 공동체 그룹 안에서 특성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의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체 원이 있죠. 전체 원이 있고 각자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한 사람이 크게 있고 나머지는 그 사람에게 의존해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 중에 하나가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교회에 특정한 몇 사람이 일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은 그 사람에게 의존해요. 그러니까 별로 교회 와서 섬기는 일도 안 하고 교회에서 준비된 모든 것들을 그냥 누리는 거는 많이 하지만 사실은 본인이 뭘 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큰 원에 다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 한 사람에게 의존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몇 집사님들에게 의존한다든지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우리 모임을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 모임이 있어요. 그럼 우리 모임이 있으면 한 사람이 열심히 준비하고 나머지는 거기에 다 의존돼서 준비하면 하고 안 하면 말고 하자는 말 없으면 안 가고 또 하자고 하면 가고 뭐 이런 거죠. 안 하면 왜 안 하죠? 우리 모이죠? 그럼 우리 집에서 모이죠?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이게 의존성이라는 거예요. 의존성은 공동체 안에 있어요. 같이 안에 있지만 각자가 독립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페이지 보시면 써 있죠? 예. 공동체 안에 있긴 하지만 각자가 독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되지 않는 모습.
일치되지 않는 모습. 그래서 아까 전 페이지에 보시면 그림이 있죠. 하나 원 안에 있어요. 근데 각자가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또 볼까요? 자, 독립성은요, 아까 그림을 보셨지만 다 따로 있어요. 원도 없어요. 각자 개별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드레스 하나님 교회를 출석해요. 드레스 하나님 교회 출석하긴 하는데 이 교회 공동체라는 마음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고 그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그 장소 또는 그 특정한 그 곳을 그냥 드레스 하나님 교회라는 그곳을 택한 것이지 내가 그 교회에 이렇게 뭐 몸담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왔다가 예배 딱 드리면 거의 교제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그냥 손살같이 집으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단지 예배라는 여기서 부여하는 어떤 기능을 한번 이렇게 그것을 누리고 그냥 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독립성이죠. 어떤 사람은 더 심해진 사람들은 요즘은 이제 가나안 교회 안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 공동체는 안 속해 있고 그냥 개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뭐 가정에서 자기 집끼리 예배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교회를 배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 모본이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여됐어요.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쭉 보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제외하고 말씀이 전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나 개별적으로 비나이다 하면서 혼자 믿을 수 있는 종교가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과 나만 관계를 맺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반드시 교회라는 공동체를 조건으로 해요. 근데 이 독립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문화적으로 우리는 성숙을 독립성과 같은 의미로 여겨왔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독립성이거든요. 그게 성숙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할 수 있어. 신경 쓰지 마. 관여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녀가 조금 성장하면서 부모님이 간섭하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아빠, 엄마 더 이상 관여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공동체는 관여하는 거예요. 관여하는 것. 예를 들면 부부가 있는데 서로 관여가 안 되는 부부라고 한다면 건강한 부부가 아니에요. 건강한 부부는 관여해요. 그래서 잔소리하고 자꾸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래서 다툼도 일어나요. 관여 안 하면 안 다퉈요. 근데 관여하거든요. 왜 옷을 그따위로 입어? 오늘 넥타이 그게 뭐야? 그게 맞는다고 생각해? 그 넥타이 말고 요 넥타이 매. 이렇게 말해요. 머리 모양이 그게 뭐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 관여하는 거죠. 근데 그 관여하는 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너 오늘 옷 이거보다 이게 입는 게 나을 건데 엄마 좀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걸 성숙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근데 진정한 성숙은 그게 아니에요. 서로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건강하게 관여하는 것. 그러니까 참견하고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주도성이에요. 그게 아니 서로에게 의견을 서로 나누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것이 관여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장하면 독립되면 그것이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의존성이 중요하죠. 몸의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섬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그 전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호 의존성이라는 것은 원이 있는데 서로가 다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요. 서로 독립적인 부분도 있어요. 개인만의 독특성이 있어요. 개인의 독특성이 있는가 하면 서로가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것, 제 전 가운데죠. 전 가운데는 모든 4명, 저기 4명이 나타나면 4명이 전부 공유하는 게 있고 또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공유하는 게 있고 저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공유하는 게 있고 또 개별적인 관계가 있고 이것들이 서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것이 상호 의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지체가 각자의 독립성이 있잖아요. 근데 독립성이 있는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이런 것처럼 상호 의존을 갖고 있는 것이 이렇게 섬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한 몸과 지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한 몸은 공유된 거예요. 그 지체는 개별성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눈이 지체라고 하면 이 눈을 지체라고 그러죠. 눈이 지체면 눈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근데 이건 손이 할 수 없고 발이 할 수 없어요. 이게 지체죠. 그러나 이것도 한 몸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를 통치하는 일사불란하게 만드는 그 기준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신자들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토의를 좀 할 텐데 그룹을 한번 만듭시다. 조금 이렇게 한 4-5명씩 한번 만들어 보세요. 4-5명씩. 오늘은 그룹 토의가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서 그렇게 자리를 앉으세요. 4-5명. 자, 서로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질문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보고 한번 답을 해보시는 게 서로 나누시는 거예요. 자, 상호 의존적인 관계 형성을 방해하는 개인적인 문제가 뭐가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과 만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이런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죠. 아니면 시간을 내기가 힘들다.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이게 방해하는 요소들. 두 번째,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말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관계 형성을 방해하는 것은 고정관념이 될 수 있어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고정관념. 또는 서로 경쟁하다 보면 공유가 안 되죠. 뭐 교만하다든지 뭐 이런 몇 가지가 있어요. 또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뭐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준다. 경청, 예진, 뭐 서로를 용납한다. 뭐 겸손해준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보고 서로 한번 얘기 나눠보세요. 좀 그룹별로 5분만 드리겠습니다. 5분. 뒤에 출석 체크 좀 해주시고요. 예. 저희가 지금 은사 발견 그리고 은사를 발견했다면 그 은사를 어떤 곳에서 내가 사용하면 될 것인가? 은사 배치죠. 은사 배치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함께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3장과 4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그 네트워크가 왜 필요한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열정은 무엇인가? 내가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어디에서 내가 일하는 게 좋은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열정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았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린이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아니면 노인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아니면 특정한 어떤 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특정한 현장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이런 열정에 따라서 내가 어느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사역하는 것이 좋은지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함께 서론과 함께 더불어서 열정, 여러분이 어디에 열정이 있는지 이것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교회 일인데 뭐 예를 들면 어린이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왜 당신은 어린 영혼들이 다음 세대인데 다음 세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어린이한테 관심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린이가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는 다 인식을 해요. 좋아요. 그것까지는 좋아. 근데 그러니까 당신도 여기서 일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청소년에 대한 열정, 어떤 사람은 노년, 뭐 노년 다 죽어가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말년이 되어서 그 노년을 어떻게 아름답게 장식할 것인가를 또 관심을 갖고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어느 곳에 열정이 있는가는 각자가 다 다르다. 그래서 그는 옳고 그름이 없고 내가 어느 곳에 열정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지난주는 그 강의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여기 밖에 우리 그 아침 기도회 하는
그 문쪽으로 가다 보면 지난주 교환도 있으니까 혹시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은 거기서 교환을 받으셔서 못 오신 분들은 또 유튜브에 우리 성수 형제가 열심히 해서 올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를 보면서 꼭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3장과 4장이고요. 다음 주 5, 6장을 하는데 다음 주 5장까지가 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적 은사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처음에 열정, 내 열정이 무엇인가, 두 번째 영역이 내가 어떤 영적 은사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볼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은 내가 갖고 있는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볼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내용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스타일, 나는 스타일, 어떤 곳에서 일할 수 있느냐 중요하지만 어떤 스타일로, 어떤 사람은 막 활동적으로 막 액티비티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서 또 어떤 스타일을 통해서 일할 것인가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세 영역, 뭐라고? 첫 번째, 열정. 두 번째, 영적 은사. 세 번째, 내 개인적인 스타일. 이것을 보고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살펴볼 거고요. 오늘의 그 3장과 4장은 영적 은사가 무엇인가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오늘은 좀 많이 여러분이 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나의 은사는 도대체 무엇일까를 점검해보고, 나는 이런 은사가 있구나를 확인해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근데 오늘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인쇄물이 두꺼운데 그 인쇄물 두꺼운 것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있어요. 세 개가. 똑같은 내용인데 세 개를 아마 여러분 저기 들어갔을 거예요. 그것을 각자에 나눠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또 진단해 주는 거예요. 그걸 취합을 해서 그리고 나서 두 가지가 합쳐지면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는 그럼 각 은사가 예를 들면 뭐 가르침의 은사다. 아니면 병 고침의 은사다. 아니면 위로함의 은사다. 그렇다면 그 은사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고 어떻게 그럼 사용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들을 다음 주에 갖고 그 다음에 개인 스타일에 대해서 또 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장 영적 은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 이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 아마 성경을 갖고 있다면 고린도전서 12장을 펼쳐놓고 손가락을 하나 껴놓거나 아니면 거기에 책갈피를 하나 꽂아놓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3장에서는 무엇을 다루게 되냐면 영적 은사의 정의, 그리고 그 영적 은사가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성, 그리고 교회 지체로서 봉사하는 데 관련되는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인가, 그리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거고요. 다양성에 대한 두 가지 요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 안에는 밑줄 긴 빈칸이 있죠. 빈칸은 여러분이 여기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써 있는 것들을 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적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열정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게 주시는 소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죠. 그리고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세요. 자기의 스타일도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스타일도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열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열정이 아니라 은사에는, 바꿔주세요. 은사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왜 열정이 나와 있죠? 은사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는 더 좋고 어떤 은사는 더 나쁘고 아니면 어떤 은사는 괜찮은 거고 어떤 은사는 나쁘고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옳고 그름이 없고 높낮이도 없어요. 방언을 은사를 갖는 사람은 굉장히 탁월하고 예언의 은사를 갖는 사람은 훨씬 더 영적 능력이 뛰어나고 그렇지 않은 섬김의 은사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영적으로 좀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옳고 그름과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또 영적 은사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열정은 뭐에 대한 질문을 답해 준다고 했어요. 열정. 예? 어디에서 일할 것인지를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내가 어느 장소에서 일할 것인가. 근데 이 은사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사역하는 게 좋을까? 이것이 내게 주어진 은사예요. 지난주는 열정에 대한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서, 교회에서도 여러 부서가 있는데 어디에서 일할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적 은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영적 은사는, 그 영적 은사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영적 은사는 뭘까요? 특별한 능력이다. 특별한 능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마음대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 두 번째는 누가 나눠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각 사람이 의미 있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느냐? 의미 있는 봉사, 의미 있는 섬김을 하도록 주셨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께서 주셨어요. 또 세 번째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따라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누구에게 주시냐? 모든 성도에게 주신다. 그래서 신자는 누구나 적어도 한 가지의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은사가 없어, 은사가 아무것도 없어서 할 게 없어, 이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은사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을 못했을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가 더불어 같이 따라와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따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고, 이것을 주신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그냥 내가 뭔가를 잘 했기 때문에, 어떤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의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은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자는 사역자입니다. 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은사를 주신 것은 뭘 하기 위해서요? 일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다 사역자다. 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 왜 주셨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갖고 있으면 내가 이 은사가 있어 그래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를 가지고 내가 좀 재미있게 잘 사용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영적 은사는 내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 몸된 교회를 향한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서로를 더욱 잘 섬기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은사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사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 은사를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덕이 되도록 사용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안에 성령이 왔는데 각 사람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유익이 없다면, 성령님으로 해서 폐해만 일어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셔서 뭔가 은사를 주시고 뭐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어야 돼요. 어떤 한 교회의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교회에서 막 설쳐요. 그 은사 때문에 막 설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이것은 제대로 된 은사 사용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나는 은혜 받고 나는 성령 충만하고 나는 이렇게 막 영적으로 충만한데 너희들 왜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사를 갖고 내가 막 뭘 한다라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뭐 이렇게 더 신령하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뭘 주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덜 주고 그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것, 유익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신자들에게는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신자들 각자의 특성에 따라서 교회 내에서의 영적 은사와 섬김의 직분을 주도 면밀하게 결정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은사를 주시면 어떡하지?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닌데? 그런 성격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를 들면 그 성격에 맞지 않는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는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의 모습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잘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봉사자 프로필. 나중에 이제 봉사자 프로필이라는 것을 그럼 나는 어떤 열정을 가지고 또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떤 스타일로 내가 섬길 것인가를 쭉 이제 기록하는 프로필을 나중에 작성할 거예요. 그 이제 봉사자 프로필. 나는 어떤 열정, 어디에 열정이 있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떤 스타일로 내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록할 때가 올 텐데 이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내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프로필은 우리의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는 이런 은사를 가져야지, 아니면 내가 이런 스타일로 일해야지, 아니면 내가 이런 어떤 열정을 가져야지라고 하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7절 뭐 계속 반복한 내용들을 읽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면 다 똑같이 성령이 나타나면 되는데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난다 라고 말했어요. 성령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각 사람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나타남을 똑같이 정의하지 마세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이런 모습 보였으면 너도 그런 모습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너는 그래?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달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자,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몸의 각 지체로 비유했단 말이죠. 손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는 것처럼 각자가 다른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은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이 손이 되고 싶어서 여기 붙어 있을까요? 이 손이 눈이 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난 눈을 해서 뭘 많은 걸 보고 싶어. 근데 나는 자꾸 이렇게 손을 줘서 막 할 일이, 내 손이 가장 할 일이 많은 것 중에 하나잖아요. 이렇게 할 일이 많을까? 나는 너무 부지런하고 너무 분주한 것 같아. 근데 눈은 그냥 여기서만 움직이는 반경이 되게 짧아. 이렇게 한번 옮겨도 뭐 5cm도 5cm? 1, 2cm밖에 못 움직이잖아요. 그런 눈이 얼마나 편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그 각각 지체에 그 몸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는 독특한 사역들이 주어졌다. 자꾸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자꾸 우리가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두를 동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일하면 너도 여기서 일해야 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각자에게 독특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뭘 독특한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신자들의 다양성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자들 각자의 특성에 따라서 죄송해요. 이걸 지금 우리가 했죠. 신자들의 다양성. 각 사람은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다.
설명했죠.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죠. 우리 몸에는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다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지체가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기 서로 다른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특성이나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맞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근데 이렇게 여러 은사를 얘기하면서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면서 같은 성령을 따라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이런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각자 다른 은사가 있는데 똑같은 성령님에 의해서 이것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신자들의 상호 의존성에 대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의존성, 독립성, 상호 의존성 이 세 가지의 그 형태가 있죠. 교회 안에서 이런 형태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 공동체 그룹 안에서 특성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의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체 원이 있죠. 전체 원이 있고 각자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한 사람이 크게 있고 나머지는 그 사람에게 의존해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 중에 하나가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교회에 특정한 몇 사람이 일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은 그 사람에게 의존해요. 그러니까 별로 교회 와서 섬기는 일도 안 하고 교회에서 준비된 모든 것들을 그냥 누리는 거는 많이 하지만 사실은 본인이 뭘 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큰 원에 다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 한 사람에게 의존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몇 집사님들에게 의존한다든지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우리 모임을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 모임이 있어요. 그럼 우리 모임이 있으면 한 사람이 열심히 준비하고 나머지는 거기에 다 의존돼서 준비하면 하고 안 하면 말고 하자는 말 없으면 안 가고 또 하자고 하면 가고 뭐 이런 거죠. 안 하면 왜 안 하죠? 우리 모이죠? 그럼 우리 집에서 모이죠?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이게 의존성이라는 거예요. 의존성은 공동체 안에 있어요. 같이 안에 있지만 각자가 독립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페이지 보시면 써 있죠? 예. 공동체 안에 있긴 하지만 각자가 독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되지 않는 모습, 일치되지 않는 모습. 그래서 아까 전 페이지에 보시면 그림이 있죠. 하나 원 안에 있어요. 근데 각자가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또 볼까요? 자, 독립성은요, 아까 그림을 보셨지만 다 따로따로 있어요. 원도 없어요. 각자 개별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드레스 하나님 교회를 출석해요. 드레스 하나님 교회 출석하긴 하는데 이 교회 공동체라는 마음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고 그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그 장소 또는 그 특정한 그 곳을 그냥 드레스 하나님 교회라는 그곳을 택한 것이지 내가 그 교회에 이렇게 뭐 몸담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왔다가 예배 딱 드리면 거의 교제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그냥 손살같이 집으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단지 예배라는 여기서 부여하는 어떤 기능을 한번 이렇게 그것을 누리고 그냥 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독립성이죠. 어떤 사람은 더 심해진 사람들 요즘은 이제 가나안 교회 안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 공동체는 안 속해 있고 그냥 개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뭐 가정에서 자기 집끼리 예배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교회를 배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 모본이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여됐어요.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쭉 보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제외하고 말씀이 전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나 개별적으로 비나이다 하면서 혼자 믿을 수 있는 종교가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과 나만 관계를 맺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반드시 교회라는 공동체를 조건으로 해요. 근데 이 독립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문화적으로 우리는 성숙을 독립성과 같은 의미로 여겨왔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독립성이거든요. 그게 성숙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할 수 있어. 신경 쓰지 마. 관여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녀가 조금 성장하면서 부모님이 간섭하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아빠, 엄마 더 이상 관여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공동체는 관여하는 거예요. 관여하는 것. 예를 들면 부부가 있는데 서로 관여가 안 되는 부부라고 한다면 건강한 부부가 아니에요. 건강한 부부는 관여해요. 그래서 잔소리하고 자꾸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래서 다툼도 일어나요. 관여 안 하면 안 다퉈요. 근데 관여하거든요. 왜 옷을 그따위로 입어? 오늘 넥타이 그게 뭐야? 그게 맞는다고 생각해? 그 넥타이 말고 요 넥타이 매. 이렇게 말해요. 머리 모양이 그게 뭐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 관여하는 거죠. 근데 그 관여하는 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너 오늘 옷 이거보다 이게 입는 게 나을 건데 엄마 좀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걸 성숙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근데 진정한 성숙은 그게 아니에요. 서로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건강하게 관여하는 것. 그러니까 참견하고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주도성이에요. 그게 아니 서로에게 의견을 서로 나누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것이 관여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장하면 독립되면 그것이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의존성이 중요하죠. 몸의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섬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그 전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호 의존성이라는 것은 원이 있는데 서로가 다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요. 서로 독립적인 부분도 있어요. 개인만의 독특성이 있어요. 개인의 독특성이 있는가 하면 서로가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것, 제 전 가운데죠. 전 가운데는 모든 4명, 저기 4명이 나타나면 4명이 전부 공유하는 게 있고 또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공유하는 게 있고 저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공유하는 게 있고 또 개별적인 관계가 있고 이것들이 서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것이 상호 의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지체가 각자의 독립성이 있잖아요. 근데 독립성이 있는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이런 것처럼 상호 의존을 갖고 있는 것이 이렇게 섬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한 몸과 지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한 몸은 공유된 거예요. 그 지체는 개별성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눈이 지체라고 하면 이 눈을 지체라고 그러죠. 눈이 지체면 눈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근데 이건 손이 할 수 없고 발이 할 수 없어요. 이게 지체죠. 그러나 이것도 한 몸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를 통치하는 일사불란하게 만드는 그 기준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신자들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토의를 좀 할 텐데 그룹을 한번 만듭시다. 조금 이렇게 한 4-5명씩 한번 만들어 보세요. 4-5명씩. 오늘은 그룹 토의가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서 그렇게 자리를 앉으세요. 4-5명. 자, 서로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질문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보고 한번 답을 해보시는 게 서로 나누시는 거예요. 자, 상호 의존적인 관계 형성을 방해하는 개인적인 문제가 뭐가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과 만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이런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죠. 아니면 시간을 내기가 힘들다.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이게 방해하는 요소들. 두 번째,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말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관계 형성을 방해하는 것은 고정관념이 될 수 있어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고정관념, 또는 서로 경쟁하다 보면 공유가 안 되죠. 뭐 교만하다든지 뭐 이런 몇 가지가 있어요. 또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뭐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준다, 경청, 예진, 뭐 서로를 용납한다, 뭐 겸손해준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보고 서로 한번 얘기 나눠보세요. 좀 그룹별로 5분만 드리겠습니다. 5분. 자, 상호의존적인 관계 형성을 방해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잘 나눠보세요. 프레젠테이션은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면 제가 예를 몇 개 들어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조하시고요.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고. 예. 이 화면에는 제가 일부 그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예시를 들어놨어요. 나누다 보면 끝도 한도 없으니까 이 정도. 또 나눌 게 지금 많아요. 더 중요한 것도 있으니까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왜 상호전성이 안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생각해보고, 그럴 때는 없애야겠죠. 방해되는 요소들은 뭐 무관심도 그럴 수 있고, 뭐 서로 외국인일 경우는 말이 안 통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서로 상호 의존성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교회 공동체 내에서 끊임없이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제가 편집을 조금 실수를 해서 좀 여러분이 이 PPT를 좀 더 좀 이렇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양성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다양성이니까 서로 분리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분리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교재에는 그 다음 하나가 된다는 것은 동질화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과 합쳐져서 제가 타이프를 치다가 그냥 훅 넘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요 파워포인트를 보세요. 다양성이라는 분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자,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예, 우리 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눈이 손들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같이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몸이 그렇잖아요. 손톱 끝에 뭐가 가시 같은 게 하나 박혀보세요. 온몸이 아프잖아요. 치통이 굉장히 아픈 것 중에 하나죠. 치통이 생기면, 이빨이 아프면 밤잠 못 잘 정도로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다른 데가 많이 아프죠. 이게 뭐 양학에서 그렇지만 한의학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제 아내도 이제 뭐 기침이 하도 많이 나서 한의사한테 만나보고 그랬더니 기침이 우리는 보통 기침 그러면 이 목 아니면 기관지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전혀 그것과는 관계없이 뭐 어깨와 근육과 뭐 이런 그 피가 순환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또 기침을 유발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게 어느 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가 함께 고통받고 함께 어려운 것이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각기 서로 다르지만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봉사하도록 함께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이죠. 그러니까 서로 보시면 은사와 직임과 역사는 달라요. 내가 갖고 있는 은사도 다르고 내가 맡고 있는 직분도 다르고 어떤 하는 일, 역사는 일하는 거잖아요. 일도 달라요. 그런데 성령, 예수님,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은 다 같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공통분모가 돼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함께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다양성이라고 해서 나는 너와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분리됐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양성이 아니라 그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그럼 뭘까? 이제 그 하나가 된다는 것은 동질화 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에 여러분 그 다음에는 그 내용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20절 보면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또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0절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 됩시다 라고 할 때 똑같은 것을 요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저 앞에서 주보를 나눠주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부엌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나가서 청소하고 뭐 이렇게 만들고 하는 거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만들고 막 이러는 게 하면은 막 에너지가 솟구치고 오히려 그것이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만드는 거를 보는 순간 기운이 훌쩍 빠지는 사람, 피곤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보면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보면 괜히 눈이 침침해지고 기분 나빠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설거지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설거지 하려고 그 쌓여지는 그릇만 봐도 한숨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힘든 일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좋아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특별히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잘 못하니까 나는 그냥 안 하고 쉴래. 나는 행정적인 능력이 있는 거니까 나는 교회 마당 청소할 때 나는 청소 안 할 거야. 이렇게 뒤에 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있어서 다르단 말이에요. 효율성. 뭐냐면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해도 똑같이 청소를 해도 딴 사람은 1시간 청소하는데 저 사람은 이만큼 청소했어요. 근데 나는 하면은 요만큼 뭐 5m도 잘 치우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효율성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는 효율성의 문제예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할 때 뭐 이따 이제 은사를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가르치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예 가르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자, 긍휼의 은사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은사. 그럼 불쌍히 여기는 은사가 없는 사람은 남을 대할 때 냉대하고 막 차갑게 대하고 그러면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전도의 은사도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 그러면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으니까 난 전도 안 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 더 효과적으로 잘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와 내가 할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은사가 없으면 내가 그 일에는 손 놓고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부엌에서 일하는 게 힘든 사람도 있어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죠.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때는 같이 가서 거들어야 되는 때도 있어요. 그러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또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무조건 구박하면 안 돼요. 너는 똑같이 일하는데 왜 설거지는 너는 나는 5그릇 씻을 때 너는 2그릇밖에 못 씻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거기에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해서 동질화시키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줬단 말이에요. 남기는 것도 서로 달라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해요? 칭찬을 똑같이 하세요. 5달란트 남겼나 2달란트 남겼든지 똑같이 토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똑같은 칭찬을 해주세요. 다양성이에요. 똑같이 5달란트 다 주지 않는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뭐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녁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주시는 상급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다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똑같이 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겠다라는 같은 목적을 가질 때 이루어지는 거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똑같은 목적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렇죠? 몸은 굉장히 다른 지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지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목적에 의해서 움직여요. 이 목적이 서로 달라지면 문제가 생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지만 같은 목적,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것, 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에요. 자, 3장을 요약해 봅니다. 정의. 같이 읽겠습니다. 정의를 시작. 영적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따라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나누어지는 특별한 능력이다. 이것이 영적 은사의 정의입니다. 특성은 영적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두 번째, 영적 은사는 옳고 그름이 없다. 또 덧붙이면 더 높고 낮음도 없고 더 신령하고 덜 신령한 것도 없습니다. 영적 은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체가 다른 지체와 더불어 상호 의존적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혼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서로 의존적이 될 때 건강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서로 상호 의존적인 독립적인 독특성이 있지만 다양성이 있지만 서로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서로 연결되고 융합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영적 은사,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 자, 오늘은 여기에는 여러분이 좀 이렇게 쓰고 이럴 게 굉장히 많습니다. 펜을 준비해서 하셔야 돼요. 자,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이 중심 선거고요. 자, 4장에서는 성경에 언급된 은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볼 거고요. 그 은사와 그 특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거고요. 생활 속에서 내가 보이는 은사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될 거고요.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에 언급된 은사를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이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 구절이 나오고 그 옆에 언급된 은사하고 밑줄이 쫙 그어져 있는데 거기에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은사인지를 쭉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이 첫 번째 그룹에 나오죠. 거기서 9가지의 은사를 찾아내서 옆에 쓰는 거예요. 어떤 은사는 한 번 이상 언급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은사가 그럴 경우는 그 은사가 처음 언급될 때만 쓰고 나머지 뒤에서는 안 쓰시면 돼요. 맨 처음에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한번 쭉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쭉 첫 번째 은사가 뭘까요? 그냥 쭉 훑어가면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은사,
지혜의, 두 번째 지식, 지식의 은사, 세 번째 믿음의 은사, 네 번째 병고침, 다섯 번째 능력 은사, 여섯 번째 예언, 일곱 번째 영분별, 여덟 번째 방언, 아홉 번째 통역. 그 다음 페이지 넘겨오시면 여기 이렇게 쭉 나오죠. 지금 첫 번째 고린도전서에 언급된 것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찾으시기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자, 여기 은사는 이제 직분처럼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뭘까요? 사도, 두 번째 예언이 선지자의 똑같아서 뒤에는 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예언의 은사가 선지자랑 똑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입니다. 교사, 가르침. 교사 치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가르침이라고 괄호 써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12번째 능력이 있죠. 능력은 있고 병 고치는 것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서로 돕는 것 있죠. 돕는 것. 뒤에 보면 섬김의 은사랑 돕는 것이 똑같습니다. 섬김의 은사와 돕는 것을 똑같이 취급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3번째 다스리는 것. 다스리는 건 뭐냐면 여기 영어 성경을 보시면 NASB, 그러니까 New American Standard Bible를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참조를 하는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Administration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관리의 능력. 이 다스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다스림이라고 번역해서 좀 뭘 통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행정관리의 능력입니다. 예, 이게 다스림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뭘까요? 처음에 예언 벌써 했고요. 믿음 했고요. 섬기는 것도 아까 돕는 거 했죠. 가르치는 것도 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위로함. 옛날 성경에는 권위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었고 여기 보시면 권위 한자어로 써놨죠. 그래서 권면하고 위로한다. 이게 권위예요. 상담하면서 위로해주고 이런 것들을 권위라고 그러거든요. 15번째 구제. 16번째 여기 또 다스리는 자가 나오는데 He who lead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은사입니다. 이건 지도력의 은사라고 돼요. 그러니까 아까의 다스림은 뭐예요? 행정 능력 에 대한 거예요. 행정관리에 대한 능력이 있고 의사고 여기 지금 말하는 16번째는 리더십에 대한 거예요. 다스림은 좀 달라요. 뉘앙스가 달라요. 네. 그 다음에 17번째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11절 아까 사도도 나왔고요. 선지자도 나왔죠. 선지자는 이제 예언의 은사랑 똑같이 취급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있으니까 전도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19번째 목사. 목사는요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목자라고 되는 셰퍼링이라고 있어요. 목양하는 것, 양떼를 돌보는 은사예요. 목사로서의 은사. 자, 주의사항이 있는데 성경에서 언급하기는 은사 목록은 성경 어느 곳에서나 다 같은 것은 아니고 순서와 내용에서는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의 교재에 사용하는 성경 목록은 예시적인 것,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다 총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은 뭐가 나올까요? 대접하는 것. hospitality 이게 뭐예요? 접대하고 환영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런 은사가 있어요. 또 출애굽기 31장 3절 제주, 기능 뭐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죠. craftsmanship 독일어로 읽을까요? 크라프트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도고라고 했죠. 도고와 감사를 드리되 라고 할 때 도고, 중보기도. 도고는 뭐냐면 한자로 썼잖아요. 기도할 때 도자에다가 고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로 고하는 것, 누구를 대신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이걸 도고라고 해요. 성경에는 도고라고 하죠. 중보 기도를. 예. petition, 또 intercession이라는 말을 쓸 수 있죠. 시편 150편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은 소고치며 춤추고 수금으로 또 찬양하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고 큰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고 쭉 나오는데 예능 또는 창의적 의사전달의 은사예요. Creative Communication, 창의적 의사전달. 그러니까 이거는 무용, 또 뭐 연극, 음악, 뭐 이런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의사전달,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거나 그럴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지금 성경에 나타나는 은사의 종류들이에요. 그래서 23가지 정도를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주의하고 또 써 있죠. 밑에 교회에 따라서는 이 네트워크 교제에 설명하거나 언급하지 않은 다른 은사들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은사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독신의 은사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고자가 된 자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자가 된 자도 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자가 된다는 것은 고자가 됐다는 것이 생리적으로 고자가 됐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혼을 안 하는. 그러니까 성경의 독신의 은사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독신의 은사라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죠. 또 상담의 은사, 귀신 쫓아내는 엑소시즘이라고 그러죠. 축사란 말도 쓰고 축사는 악한 것을 쫓아낸다라는 말이고 축귀는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인데 이 축사나 축귀, 귀신 쫓아내는 것도 은사로 보기도 하죠. 또 순교도 어떤 경우는 은사로 보기도 해요.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다. 순교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발적인 가난, 청빈한 삶이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도 은사로 보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 이것이 은사다 아니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일을 특별히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교회나 교단에서는 이런 것들을 뭐 은사의 한 종류로 말하기도 해요. 근데 성경의 은사를 언급하는 항목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현대 교회 중에서는 그런 교회도 있다라는 걸 참조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냐 아니냐 이거는 따지지 말고 그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구루토이 하면 됩니다. 자, 이제 구루토이 하면서 여러분 뒤에 보면 굉장히 긴 박스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제 잘 드시고 하셔야 돼요. 은사를 연결시키는 건데요. 이제 여러분 그 박스에 있는 그림을 보면 앞에 두 칸이 있고 그 다음에 두 줄짜리가 쭉 줄거져 있죠. 그죠? 그 18쪽 정도에 보시면 18쪽 뒷부분 그 영적 은사 기여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줄이 두 줄짜리잖아요. 그 다음에 특성이 있죠. 그러니까 요 기여 분야까지가 다른 거고요. 뒤에 있는 특성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예를 들면 다스림이 A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A를 어디서 찾아내면 이쪽 영적 은사에서 A는 무엇을 가르친지를 이게 서로 줄긋기 하듯이 연관된 특성에다 쓰셔야 돼요. 예를 들면 다스림, 관리죠. 행정관리,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 영적인 연관된 특성은 뭐냐면 B가 영적인 특성이에요. 한 조직체가 움직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잘 이해하고 사역의 목표 달성 방법을 계획 추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이게 행정관리잖아요. 그죠? 설명하는 게. 맞는 걸 거기다 쓰시라는 거예요. 알파벳을.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기여 분야는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한번 쭉 찾아보세요. 자, 지금 다스림, 행정관리에 대한 특성은 B라고 했어요. B.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설정된 목표를 더욱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돕는데 무체계한 조직에 체계를 세워주는 뭐 이런 은사가 있죠. 자, 사도직은 다스림에 대한 연관된 특성은 B라고 말씀드렸고 기여 분야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예. 제가 답을 그냥 줄게요. 시간이 없어서. 네. 사도직은 A입니다. 개척교회나 새로운 사역 조직을 발족하고
이의 발전을 관할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개척을 한다든지, 그래서 문화적 의식이 강하고 민감해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사역을 원하는 사람이죠. 교회의 사명에 대한 이상을 갖고 있고 권위를 보여주는, 그죠? 그래서 사도직의 특성, 기여 분야는 개척 사역입니다. 이건 신사도와는 달라요. 신사도에서 나는 오늘날의 사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냥 은사로서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날로 따지면 이 사도직은 일종의 교회 개척 은사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재주, 재능이죠. 이것은 D입니다. D. 사역에 사용될 물품을 창의력 있게 구성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그래서 나무, 헝겊, 물감, 금속, 유리, 기타의 재료를 사용해서 뭔가 그런 것들을 보면 교회에서 사용하는 또 사역에 사용하는 유형적 물건을 잘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으시죠. 누가 봐도 그런 은사가 있는 그런 분이 있으시죠. 그리고 이제 이 기여 분야는 재주와 재능의 기여 분야는 기술이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예능은 F입니다. F. 여러 형태의 예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술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죠. 연극, 글, 미술, 음악, 무용 이런 것을 다양성과 창의력으로 사람들을 매료해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우리 교회는 이런 예능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죠. 예술적 표현이 기여 분야입니다. 예술적 표현. 영분별의 은사는 C입니다.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고 영을 분별하며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다. 그래서 이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옳고 그른지를 비교적 잘 분별해냅니다. 그리고 옳고 그른 것, 또 이게 순수한 동기로 하는 건지 불순한 동기인지를 비교적 잘 찝어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속아 넘어가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거의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영분별의 은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나 이 말씀을 들어도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를 금방 또 깨닫는 은사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료성입니다. 기여 분야가 명료성, 뭔가를 분명히 밝혀주는 거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위로함, 권위의 은사죠. 이것은 E입니다. E. 믿음이 흔들리거나 낙심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사용해서 격려, 위로, 이런 행함을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위로함의 은사죠. 이분의 기여 분야는 격려함입니다. 격려함. 전도의 은사, 복음 전하는 은사죠. 관련된 특성은 K입니다. K. K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더 확실하게 명료하게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은사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런 은사가 있고 나는 없으니까 나는 안 한다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전도해야 돼요. 그러나 특별히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옛날에 그런 말을 썼거든요. 새끼 낳는 암양. 양들이 많은데 양 중에서 새끼를 잘 낳는 양이 있어요. 누구든지 한 마리 정도 낳는데 이 양은 맨날 낳아. 맨날은 안 나겠죠. 하여튼 시기가 될 때마다 낳는 양이 있단 말이에요. 새끼 낳는 암양이라는, 교회 안에서 새끼 낳는 암양을 찾으세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이건 뭐 무슨 소리냐면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여 분야가 복음이죠. 자, 믿음의 은사, 연관된 특성이 I입니다. I. I가 어디 있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굳은 신념을 믿음으로 해서 약속을 의지해서 뭔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환경이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 막 격려해. 가능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기여 분야는 확신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확신을 주는 거예요. 구제의 은사는 J이죠. J. 그래서 사역에 필요한 돈과 물질을 기쁘고 후하게 드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얼마를 드려야 되지를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묻냐면 내가 얼마가 필요하지? 그 나머지는 다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은사가 있어요. 구제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에서 최대한 헌금하는 데 재정과 삶의 방식을 절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전도나 또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걸로 해서 자기의 물질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마치 사명감처럼 여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또 이제 코스타를 쭉 하거나 이런 걸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기 위함이다. 뭐 이러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드리기를 원하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죠. 이게 구제의 은사죠. 이것은 자원입니다. 자원이 풍부하다 할 때 자원이죠. 그다음에 그 병고침의 은사, 이것은 L입니다. L. 사람을 온전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프고 병든 사람을 회복시키고 또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죠. 이런 사람은 온전케 하는, 교회에 병들고 힘든 사람을 온전케 만드는 그런 기여를 하죠. 돕는 것 또는 섬김의 은사죠. 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세우고 지원하고 자유롭게 사역하는 데 필요한 실제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통 뒤에서 섬기는 일을 많이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뒤에 있어요. 그 뒤에서 지원해주고 북돋아주고 필요한 것들을 어디 가서든지 잡일 같은 일을 주로 많이 하고 섬기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그 기여 분야는 지원입니다. 지원. 자원이 아니라 지원.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것. 또 대접하는 거죠. 이것은 H인데 H는 숙식을 제공하고 친교를 나눔으로써 사람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은사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어떻게든 연결해서 낯선 주변의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해주고 그 사람을 잘 대접하는 그런 은사를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영접에 기여를 할 수 있죠. 교회에서도 웰컴할 수 있는 새가족부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도고, 중보기도죠. 연관된 특성은 N입니다. N. 기도 응답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도 대신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자꾸 격려하는 그런 은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이유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자주 가져요. 누가 뭘 말하면 저 사람에서 기도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제일 많이 들고 늘 기도하는 것에 열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일을 하죠. 이 사람은 기여 분야가 보호예요. 성도들을 보호하고 돌봐주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통역은요, R입니다. R. R이 어디 있지? 뒤에 있나? 방언의 메시지를 통역하는 것. 통역에서는 우리 교회 통역부에서 이렇게 설교 통역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통역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통역의 은사예요. 내가 열심히 배워서 듣는 그런 은사가 아니죠. 그래서 이 통역의 은사는 기여 분야가 이해.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면 그것을 성도들에게 이해시키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지식의 은사는 P가 계시나 성경적 통찰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진리를 알리도록 하는 그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찰력과 지식 그리고 진리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은 좀 다른데요. 지혜는 내가 막 공부하고 연구하는 능력이 없어도 돼요. 근데 마치 직관력처럼 뭔가 떠오르고 금방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나오는 게 지혜예요. 근데 지식은 내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지식을 쌓아서 정보를 내가 수집하고 그런 일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지식의 능력,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여 분야가 깨우침이에요. 어떤 성경적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깨우치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도력의 은사, 연관 특성은 O입니다. O.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조화롭게 이뤄나가도록 비전을 심어주고 열심을 주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그 능력, 각자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또 함께 그 사역의 가치관을 몸소 실천해 보이고 책임을 맡고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지도력이죠. 기여 분야는 교회의 어떤 일을 방향 제시해주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17번째 긍휼의 은사입니다. Q죠, Q. 고통을 받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바로 옆에 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봐도 괜찮은데 이 사람은 어떡하지 불쌍해. 뭐 고양이가 하나 지나가도 어떻게 저거 뭐 밥을 먹었나? 뭐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불평과 아픔의 원인을 없애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이런 어떤 억압받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그런 요소가 있죠. 기여 분야는 교회 안에서 돌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 어떤 분이 늘 그런 분이 있어요. 아무개 형제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그거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도 별로 관심 안 쏟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은 관심 안 쏟는 게 그 사람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러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그 부분을 더 잘 캐치하고 더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18번째 능력입니다. 능력. M이죠. M. 초자연적인 증거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 드러내 보이는 현현해 보이는 그런 능력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뭐 이렇게 보통 우리가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면 막 할 때 뭐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막 하면은 머리에 기도하면 막 쿡쿡 쓰러진 사람 있잖아요. 그걸 굳이 말하면 그걸 능력 행함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막 장사치처럼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하면 그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능력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내가 뭘 했는데 갑자기 뭐 죽어가던 나무가 기도를 했는데 안수기도 하고 근데 그 다음 날 살아난다든지. 그러니까 뭐 그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저주했는데 그 다음 날 그냥 죽어버리죠. 말라버리죠. 그런 것처럼 어떤 그런 일들이 행해지는데 제3세계 선교지에서 의외로 이런 능력들을 행하는 은사들이 자주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데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을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능력의 은사입니다. 이것의 기여 분야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19번째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W에 있죠. W는 이해함, 바르게 함, 회개함, 교육함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절한 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자꾸 오해하기도 하는데 뭐냐면 앞일에 일어날 거를 당신 내일 가다가 교통사고 나갈 거야. 10시 10분에. 그러니까 10시 20분에 나가. 이게 예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정한 때에 적정한 방법으로 선포하는 능력. 이것이 예언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그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한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적절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또 깨닫게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주는 것이 예언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목사 또는 목자의 능력입니다. T 바로 옆에 있죠.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양육하고 돌보고 인도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사, 가르침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S라고 할 수 있죠. S.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적용하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효율적으로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가르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가 있어요. 말씀을 잘 깨닫는데 가르침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뭐 여러분 학교 다니다 보면 그런 분도 있죠. 교수인데 아주 알고 있는 것은 정말 해박하고 잘 알고 있는데 그분 강의 들어가면 굉장히 졸린 거.
그런 분들 가끔씩 있거든요. 논문 쓰고 이러면 아주 세계적인 석학의 논문이 나오는데 그분 강의는 정말 재미없는 강의.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식의 은사가 있고 가르침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는 별로 많지는 않은데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0을 알고 있는데 한 20을 아는 것처럼 가르쳐요. 그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더 잘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르침의 은사, 교사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가지고 설명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는 거죠.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는 유에 나와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가지고 막 얘기하고 또 그것이 설교할 때도. 그러니까 지금은 요즘 시대에는 설교할 때 방언으로 설교하는 분들은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많이 방언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지 다른 일을 많이 행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보통 그 방언을 할 때는 원래 성경에서 나오는 방언은 설교가 가장 많았어요. 이 초대교회 때는. 설교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유익이 없으니까. 뭐라고 누가 막 했어. 근데 교회에서 막 얘기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고 여가 있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방언을 할 때는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라.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사실은 몰라요. 배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걸로 무슨 말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통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언과 통역의 은사는요. 얼핏 말하면 웃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몰라.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뭔지 몰라. 통역한 사람이. 모르는데 이 얘기를 들을 때 이런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속이려고 하면 속이는 것이 되는 거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그 교회 공동체에게 두 사람한테서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로 얘기하는 방언과 통역에 대한 은사를 얘기할 때는 주로 설교, 메시지를 위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메시지는 많이 없어지고 지금은 주로 기도할 때 내 기도에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방언의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죠. 자, 지혜. 아까 지식과 지혜를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방언의 은사는 기여 분야가 메시지에 있고요. 자, 지혜. 지혜는 V라고 했죠. V는 영적 진리를 효과적으로 적용해서 어떤 특정한 상황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주시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공부하고 따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보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네 라고 사리 판단을 딱 하고 분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는 지식의 능력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머니들이 정말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인데 지혜가 있는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배워서 지혜가 생긴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의 그 은사죠. 그래서 기여 분야는 인도, 어떤 것을 인도해 주는 것이 있죠. 자, 비디오 상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자, 비디오 상영은 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가고. 예를 하나 그냥 드려드릴게요. 자, 제가 많이 은사를 얘기할 때 예를 드는 거예요. 식당에 갔습니다. 한 대여섯 명이 식당을 갔어요. 맛있게 밥을 먹기 위해서 갔어요. 가서 이제 뭐 주문하고 막 그랬어요. 주문할 때도 이 상황을 보면요. 누군가 나서서 지금 뭐 먹을까? 통일하자. 아니면 아니야 그러지 말고 그러면서 행정정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나가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시키는 것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기서 앞서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총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행정 능력의 그 행정 관리의 은사가 있는 사람. 보통.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죠. 근데 자, 밥이 나왔어요. 밥이 나왔는데 밥이 나오다가 어떤 그 종업원이 오다가 오는 접시를 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접시는 와장창 깨졌어요. 그러면 이 깨진 상황 속에서 한 대여섯 명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어쩌면 좋아? 깨졌네? 이거 그러면 얼마나 이 접시값, 밥값 이거 이 사람이 다 물려면 얼마나 힘들까? 이거 다 깨지니까 그럼 내가 물어줄게요. 이런 사람은 무슨 은사? 구제의 은사. 아까 물질적인 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이런 사람은 뭘까요? 긍휼의 은사. 그런 거 안 하고 막 빗자루 갖다가 막 쓸어 담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는 사람, 무슨 은사일까요? 돕는 은사, 섬김의 은사.
아니 내가 볼 때부터 그럴 줄 알았어. 거기서 뭐 이게 미끄러운데 거기 조심해서 갔어야지. 그러지 말고 여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가르침의 은사가 아니에요. 이건 이거는 영분별의 은사. 빨리 해요. 그러면 그런 것에 있어서 빨리 가서 뭔가를 이렇게 가져와서 막 싸매주고 막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예? 그것은 돌봄의 은사.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는 빨리 가서 치우고 너는 이거 빨리 치우고 너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지도력의 은사. 이게 지금 하나 잠깐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다양한 얘기를 하려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재직회를 따. 그러면 재직회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 다양한 이야기는 10인 10색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나랑 다르네? 나랑 생각이 달라서 아니야가 아니라 왜 그럴까요? 각각 은사가 달라요. 보는 눈이 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저 사람 잘못했네, 이 사람 잘했네 라고 따질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런 부분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상처도 안 되고 괜찮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자꾸 뭘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샤마 앙상블이 좀 막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좀 늦게 왔어요. 야, 너는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왔어야지. 시간도 어기고 이게 그런 걸 해야 되지. 그러면서 막 이게 야단치는 사람이 있어요. 야단치는 사람들은 마음씨가 나빠서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 힘들었겠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이거 야단친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야단친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은사가 다른데 그 은사가 다른 것들이 행해질 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요. 저 사람은 나를 용납해 주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지적질하지? 지적질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진리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적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게 다 조화를 이루면 교회 안에서 그것이 건강하게 균형 잡혀가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당신의 영적 은사가 진정 무엇인지 최종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뭘 통해서다? 상담 과정을 통해서다. 자, 여러분이 이제 진단 과정을 쭉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사실은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여러분보다 영적으로 조금 성장한 사람들한테 가서 내 은사를 쭉 가지고 가서 나는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은사 진단이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부터는 이제 숙제가 될 건데요. 자,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음 주에 해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해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여러분의 은사를 여러분이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사를 알고 싶죠? 네, 그러면 꼭 하세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이제 몇 쪽이죠? 제가, 여러분 그 다음에 몇 쪽에 나는 뭐다 할 때 써 있는 게 몇 쪽이에요? 제가 안 갖고 있어서. 예? 자, 23쪽에 보면 1번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1번부터 나오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서 지침 보세요. 지침 23쪽 보시면 22쪽 보세요. 다음에 은사 진단에 나오는 각 문장에 대해서 아래의 수치를 사용해서 답하십시오. 어떤 문장을 읽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예. 사람, 사업 또는 행사를 총괄 계획하고 편성을 좋아한다. 근데 그것이 나는 항상 그래요. 맞다. 나에게 딱이야. 그럼 몇 점 줘야 돼요? 3점. 대부분 그래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2점. 근데 대체적으로라는 건 뭐냐면 그런 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끔 원하진 않지만 가끔 그러긴 해. 그럼 1점. 절대 나는 싫어. 0점. 그래서 밑에 보면 1번부터 시작해서 133번까지 수표가 있죠. 점수가 있죠. 그 표가 있죠. 밑에 박스에. 거기에 그 번호에 따라서 그 점수를 3, 2, 1, 0으로 쭉 매기는 거예요.
매긴 다음에 1번부터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 A 위에 빈칸이 있죠. 빈칸에 그 점수를 다 합해서 내는 거예요. 그 위에 써져 있는 점수를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저도 쭉 냈어요. 그래서 뭐 16, 17, 4, 19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저는 C 같은 거는 400개 안 나와요. C가 뭐지? 예. 제주. 기능연수가 4점밖에 안 나와요. 하여튼 그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쭉 표시를 하세요. 표시를 하시고 근데 이 질문을 할 때 3번이 중요합니다. 3번. 중요한 점은 당신이 현재 어떠한 사람인가에 하는 것에 충실히 대답하는 거다. 예를 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난 이렇게 총괄하고 싶어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런 거 할 때 많이 그렇게 했나를 보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결심. 내가 지금 못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불쌍히 여겨야지. 이거 아니에요. 지금 별로 불쌍한 사람 보면 별로 불쌍한 마음이 조금도 안 드는 사람은 0 쓰셔야 돼요. 예. 길거리 가는데 뭐 한 푼 줍시하고 이렇게 호프키르시 앞에서 이렇게 컵 들고 있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냥 지나치는 분 0 쓰세요. 그런 보면서 지나치면서도 줘야 되는데 하고 마음이 있다 그러면 1점. 늘 주는 사람은 3점. 뭐 이런 식으로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건가를 보시고 점수를 쭉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하신 다음에 23쪽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높이 나타난 수치를 위에서부터 하나씩 쓰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저 같은 경우는 H가 가장 많이 났어요. 네. H는 저는 믿음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불가능하고 힘든 위기 속에서 비교적 저는 그냥 믿음으로 넘어가는 은사가 커요. 제일 점수가 높아요. 그 다음에 저는 R, 이 한 점 차이로 R이에요. 가르침의 은사예요. 그 다음에 이가 이상한데 D는 예능인데 내가 예능의 은사가 나왔어요. 창의적 의사전달. 그 다음에 Q예요. 목사.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왜냐하면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둘 다. 이런 것들이 차이 안 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옛날에 했었기 때문에 제 점수가 나오고 뭐가 어떤 은사인지를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쭉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은사 진단 기호가 있죠. A, B, C도 쭉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보면 의사 진단 기호 밑에 보면 병고침, 통역, 기적, 방언의 은사들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냐면 이건 너무 그냥 드러나요. 그냥 이건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뭐 내가 방언을 하고 안 한 거를 내가 뭘 진단해봐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방언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통역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또 뭐 병 고치면 내가 막 기도했는데 병이 막 고쳐지면 있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죠. 그거를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시면 은사진단 질문이 쭉 인 다음에 관찰진단서라는 게 있죠. 관찰진단서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시고요. 예, 그 전 보세요. 예, 그 전 예. 네, 그다음 예. 자, 사람들 중에는 많은 경우 자기 자신을 평가를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더 정확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것은 나는 이런 것 같은데 야 나는 긍휼이 많아. 근데 딴 사람일 때는 야 너 눈곱만큼도 긍휼이 없어.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나만 점검을 하면 내가 이런 은사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자기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다른 사람 3명에게 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사람이 내 남편, 아내 이런 사람이 좋아요. 왜냐면 나를 너무 잘 알아. 그 다음에 적은 내 침실에 있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그런 사람 또는 내 주변에 가능한 은사를 알고 은사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게 더 좋겠고요. 가장 친한 사람 또 나를 좀 가장 가까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은사 강의를 안 듣는 사람도 괜찮아요. 그 사람에게 각각 3사람을 정해서 한 사람에게 하나씩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넉넉하게 다 세부를 인쇄드렸거든요. 1, 2, 3이 있어요. 관찰진단서 1, 관찰진단서 2, 관찰진단서 똑같은 겁니다. 그냥 1, 2, 3만 나눠있지 내용은 똑같아요. 이걸 주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좀 평가를 해달라고 해서 빨리 받으세요. 뭐 그거는
30분도 안 걸릴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서 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 페이지 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관찰 진단 요약이라는 게 있죠. 관찰 진단 요약. 예. 자, 이 관찰 진단서를 받으면 여러분 교재의 34쪽에 있는 관찰 진단 요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관찰 2, 관찰자 2, 관찰자 3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것을 가지고 여기 X표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Y, 그 사람이 이제 yes 아니면 그러니까 Y, S, N 물음표 돼 있거든요. Y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그렇다. S는 뭐 때때로 그렇다. 조금 그런 것 같다. 비슷하다. 그 다음에 N은 아니다. 물음표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거기다 과감하게 치라고 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Y라는 표식에서는 X표 2개. 관찰자 예를 들면 다스림 행정관리에 이 사람이 Y라고 쳤어요. 그러면 XX. 이해하시겠죠? 1번 사람이 썼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 S라고 썼으면 X 하나. N이나 물음표면 아무것도 안 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총계를 쓰시는 거예요. 총계는 뭐냐면 다스림에 X가 몇 개 있는가. 예.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쭉 하시면 방언의 은사까지 있어서 쭉 그렇게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뭔가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은사 요약이라고 있죠. 그래서 내가 쓴 은사 확인표 있죠. 제가 질문에 답해가지고 쓴 것과 다른 사람이 3명이 한 것을 종합을 해서 관찰 진단한 사람들은 어떻게 은사를 말했는가 몇 가지를 쓰시는 거예요. 거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은사라고 표시했던 걸 쓰시고, 은사 진단에는 내가 평가했을 때 나온 것을 쓰시고, 종합했을 때 내 은사는 그럼 뭐겠다 라고 밑에다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 가서 또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요약입니다. 은사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는 생활 속에서 드러나 보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숨겨져 있지 않고 사실은 사람들이 관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은사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너는 이런 은사가 있다 저런 은사가 있다라고 확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예. 은사요? 아니에요. 은사가 굉장히 많은 사람도 있고 한두 개인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23개인가 그랬죠? 저거 밑에 거 빼고도 이렇게 병고침이나 이런 걸 빼고도 그렇게 나오면 23개가 다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왜냐하면 은사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은사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은사가 너무 많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은사 많은 건 좋은 거죠.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주에 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이 꼭 이걸 갖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써서 내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스타일, 어떤 열정, 왜냐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용되면 더 좋은지를 또 교회에서 갖고 있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써서 하도록 할 테니까 잘 좀 점검해 주시고, 또 지난주에 못 오신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간 강의안을 잘 들으시면서 또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교회 공동체로 삼아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각각 은사를 주셔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용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고 어디에서 어떻게 일해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과정들을 갖게 되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가 잘 깨닫고 저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확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